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 교독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그를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디베랴와 바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우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처음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우리가 그들에 보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안악자손 키가 크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곳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왔는데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 그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가 인도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그곳에 너희들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 이것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것인데 바로 그것을 조심할 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다. 살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이 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 공의로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은 너희들이 의로워서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어지게 될 때 은혜 받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뭐 부흥됐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의로워서 그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에 따라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 땅 거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너희 순종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 응답해 주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믿음의 올바른 삶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정도 되면 나를 인정해 줘야 야 저분이 저렇게 많이 기도해서 저분이 저렇게 기도해서 저분이 이렇게 충성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게 될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다 되는 거나 물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순종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순종하고 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처음에 잘 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깨닫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열심히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순종의 마음을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핏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목이 곧다, 지금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어 있고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의 착함 때문에, 너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부르신 것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대단하게 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심지어는 잠깐만 경노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경노하셨냐면 심지어는요, 시내에서는 10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더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사온데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 와서 먹지도 못하고 물이 없고 이러면서 계속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면 돼, 이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도 나는 멸망받을 만한 존재였는데,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바로 뭘까? 잊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가게 될 때 모세가 더디게 내려옴을 보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고기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한다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예배도 똑같이 드려요.
그 모습, 그 안에서 제사도 똑같이 드리면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경노하고 진노하시게 되고, 그때 모세는 뭐 할까요? 중보기도 하게 되었죠.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이 시대 문화로 흘러가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빨리 망하라고, 같이 싸워서 그들을 내가 짓밟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 이거에 대한 것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뭐 했냐면 하나님께 엎드렸다, 즉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중보기도하며 뭐라냐면, 하나님, 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나는 멸망당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를 막 같이 욕하며 싸우며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죄인데 그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며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교회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고요. 또 다른 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야 될 모습이고,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열방의 모든 세계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떤 중보기도를 하냐면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40주 40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도 먹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율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던져서 다시 깨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40일로 와서 40주 40일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위엄을 속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기업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는데 이들이 죄지었다고 해서 이들을 다 멸망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뭘까요? 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네 자손들을 내가 창성케 장대케 해줄 거고 번성케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지금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는 꼴을 보면 멸망당해야 돼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백성을 또 살려주기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지켜달라고 또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을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악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해서 지금 이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진멸하게 되면 이거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우상 금송아지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진멸하기로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 백성을 죽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신 땅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을 불러내더니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욕합니다. 이거 욕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데 이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백성인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 모습 보면 그 광야에서 다 진멸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인도했더라.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니까 이런 비방거리가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 지켜달라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멸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게 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데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이들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날마다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이렇게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